6월 1일 첫째 날 이렇게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5월 한 달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6월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는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선교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유연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단어는 신앙의 울타리를 넘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선교는 믿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 또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가 이게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선교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 신앙인들과 함께 어울려 있는 시간보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과 또 세상 속에서 만나고 대화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하고 살아가는 날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자체가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타문화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 참으로 귀한 선교의 사명이지만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거기에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있고 또 그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곧 선교 현장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선교적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선교와 그 다음 단어인 유연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연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부드러울 유자, 연할 연자입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연한 성질을 가리키는 거예요. 운동선수에게 이 유연성은 매우 중요하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게 외적인 유연성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내면 또 우리들의 생각의 유연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산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유연한 판단 또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성경 말씀은 사실은 선교 여행에 대한 기록입니다. 바울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타 문화도 다르고 때로는 언어도 다를 수 있고 또 인종이 다를 수 있는 그 지역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냥 지나가면서 전도하기도 했지만 어떤 경우는 1년 넘게 그 지역에서 함께 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오늘 본문의 루스드라라는 곳을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당시 1차 선교 여행 때 이 루스드라에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치는 그런 기적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바울이 행하게 되자 사람들이 굉장히 놀랍게 되죠.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신선한 충격을 받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상당히 어떤 그 신성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을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 이리 생각을 하고 그들을 마치 신처럼 모셔놓고 그 앞에서 이렇게 절을 하고 이렇게 섬기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내가 신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신이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들에게 증거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방문을 했을 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디모데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루스드라에 세워진 교회에 디모데만 있었겠습니까? 디모데처럼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대화도 하고 교제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디모데라고 하는 한 사람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디모데는 이 사건 이후에 바울과 선교팀 일원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동행하면서 선교 여행을 하게 되고, 나중에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내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나중에 디모데는 아주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만난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 디모데를 자신의 선교 동력자로 선택했다는 거죠. 바울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왜 디모데를 선교 동력자로 선택을 했을까? 자, 1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이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를 가리키면서 제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 모두가 다 그것을 인정할 만한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소개할 때 믿는 유대 여자다, 이렇게, 그 말은 디모데는 이미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이 나중에 이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죠. 그게 성경의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네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여기서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말하면서 신앙의 3대까지 소급을 하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벌써 하나님을 믿는 3대, 최소한의 3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신앙의 대수, 이것을 사실은 강조했다라기보다는 여기서 네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은 네 외할머니부터 시작이 됐고, 그 거짓이 없는 순수한 믿음은 네 어머니로 이어졌고, 그리고 너까지 이어졌다. 이 부분을 사실 강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이 디모데는 정말로 그 선조들로부터 이어온 그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계승을 받았고, 그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형제들, 다시 말하면 이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그 근방에 있는 이고니온과 같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까지도 디모데를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죠. 칭찬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누가 칭찬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용례를 살펴보면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부분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순수한 믿음을 계속의 선조들로부터 지켜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사람을 칭찬합니까? 자, 예를 들면, 야, 참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아. 그런데 성질이 고약해. 그러면 절대 칭찬 안 합니다. 참 저 사람은 일을 탁월하고 성실하게 해. 그런데 너무 이기적이야, 고집불통이야. 이런 사람은 절대 칭찬 못 받습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핵심은 성품에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 그리고 배려하는 습관,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언어 생활, 공감해 주는 태도, 이런 것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인정해 주고 존경하고 칭찬을 하는 거죠.
사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품으로 인하여서 믿음까지도 평가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디모데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성품으로 인정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선교 동력자로 삼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먼저는 자신이 1차 선교 여행을 했을 때 그 선교 여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경험한 내용 중에 뭐가 있습니까? 마가라는 청년이 있었잖아요. 그 청년도 얼마나 믿음의 뿌리가 있는 가문의 청년입니까? 근데 마가는 중간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교팀을 이탈해버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바울에게는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행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많은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신실한 믿음, 바로 이 믿음이 디모데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보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교를 한다라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언어도 문화도 생활 방식도 다 인종도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주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을 만한 그 넓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이 선교에 합당한 자였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관계 속에서 인정을 받는 이 디모데를 바울은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이 선교적 삶이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 믿음이 중요하고 내 믿음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나를 매우 배타적인 사람으로,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사람으로 내 자신이 비추어지게 되고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까지도 그렇게 도매금으로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라는 것이 흘러가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내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선교가 막혀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디모데를 통해서 선교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이 유연성은 이 본질이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전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그리고 우리의 성품도 관계성도 같이 개발시켜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는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믿음을 자랑할 수 있을 만한 확고한 신앙, 그 다음에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옹졸하고 경직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판단력과 사고와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고집불통의 이미지, 일방통행식의 모습, 개인주의적인 이런 모습으로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런 편지를 써요. 17절, 18절 말씀해 보시면,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수직적 영성이죠. 그 다음에 반드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한다, 수평적 영성이죠.
이 두 가지가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한다 해놓고 부모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한다면 그거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만나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모르면 자꾸 실수하게 되고 그 실수가 반복이 되면 결국은 헤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하든 예배하고 또 말씀으로 또 기도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그 뜻을 알게 되면 내 삶의 실제 속에서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체험이죠. 그것이 경험인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분명히 알게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늘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그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뭘 알게 되느냐? 하나님은 바다보다 넓으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고 하나님이 넓은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체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죠. 이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사람들이 봤을 때 참 저 사람은 큰 그릇이구나, 저 사람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럴 때에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이거는 분리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 먹는 것과 마시는 이 부분을 말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왔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을 해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이 더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 아니다,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그러면 여기서 먹는 것 마시는 것을 얘기를 하냐? 이 말씀 직전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요. 이 교회 안에 사람들이 두 패로 갈려가지고 먹는 것 마시는 것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이거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요 문제를 가지고 이거 먹고 마시면은 믿음이 좋지 않는 것이고 이것을 먹지 말아야 되고 마시지 말아야 믿음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것을 먹지 않는 것은 매우 율법적 신앙으로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자유한 신앙과 거리가 멀다, 오히려 이것을 먹고 마셔야 우리가 율법적 신앙을 극복하고 오히려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 견해가 수평선을 달리는 거죠. 그랬을 때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일진데, 그 나라를 경험해야 될 것인데,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그것, 먹는 것 마시는 것은 그거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비본질적인 것이다. 그럼 뭐가 본질이냐? 오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는 뭐예요?
바른 관계예요. 성경에서 의인은 바른 관계, 하나님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바르지 못한 관계가 불의예요. 불의. 성령 안에서 바른 관계가 본질이야. 그게 성령 안에서 평강,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목하는 것이 본질이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성령 안에서 희락, 그 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행복, 이것이 본질이야. 근데 너희들은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가지고 진짜 본질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다 깨고 있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우니 정작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다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 현장에 믿지 않는 자들과 만나고 함께 일하고 말하고 사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의 관점으로 무엇이 본질인지 이거를 잘 분별하고, 본질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사람들과의 관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유연성이 필요해요. 옹졸해서는 안 돼요. 경직되어져서도 안 돼요.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 이 본질을 잘 분별하고 그것에 대한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고, 그 이외의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 선교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의 복음이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복음이 막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이 본질이지만 유연성은 복음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전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선교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이유가 뭐냐? 3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 그래요.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냐라는 겁니다. 사실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반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반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던 것은 오늘 말씀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유대인들 중에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 할례가 구원의 어떤 특별한 것인가?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어떤 행해야 되는 필수인가? 이것 때문에 행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바울은 사실은 사도 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디모데 아버지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를 이방인으로 생각해서 할례를 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요.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장차 이제 디모데가 선교 활동을 하게 될 터인데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유대인들과 이 할례 때문에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한 매우 유연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본질이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고 비본질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유연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가 먼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출신을 물어보잖아요. 유대인을 분명히 만날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물어보면 네 출신 뭐냐? 나는 우리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틀림없이 물어봅니다. 너 할례 받았어? 안 물어볼 리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하면 그 순간 유대인들로 인해서 선교는 엄청난 장벽에 막히게 되고 많은 협력자가 아니라 오히려 적대 세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또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돼가지고 선교가 막힐 것을 우려해서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이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또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바울의 선교 전략이 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와 유연성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그것이 본질이었기 때문에 본질이 아닌 이 할례에 목숨 걸지 말자, 그들의 입장을 배려하여 이것 때문에 문제를 만들지 말자, 바로 이런 유연성 있는 이 유연성을 바울은 여기에서 발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많은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4절 5절에 보면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여러 성으로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그 사도회의에서 결정한 내용들을 이제 계속 권면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모든 교회들마다 반드시 서신서를 읽어보면 꼭 그 공동체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도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을 이미 살펴보았잖아요. 뭐였죠?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타협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이방인에게 강요를 해서는 안 된다. 이방인에게서는 할례를 행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구원에 있어서는, 복음에 있어서는 유대인들 너희들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야. 이방인들도 우리들과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받지 않는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이 결정을 통해서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만 손을 들어줬습니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한 가지 또 결정한 게 있었잖아요. 그건 뭡니까? 이방인들 너희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 중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핏째 먹지 말 것, 그 다음에 음행, 이런 부분들을, 이 규례들을 너희들 또 지켜야 돼 하면서 그 결정 속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회의에 결정된 이 사안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서로 배려하는 가운데 우리는 서로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이게 본질이다. 그러므로 이것 이외에 많은 비본질적인 것이 있다 하더라도, 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너무 매몰되지 말 것을 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역시도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유연성이 발휘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확실한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타인에게 흘러가야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적 삶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은 변치 않으나 세상에서 만나는 이들과 본질과 비본질을 잘 분별해서 비본질적인 부분들에 너무 목숨 걸지 말고 유연성을 발휘하는 그런 열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봤을 때 꽉 막혔다, 배타적이다, 폐쇄적이다, 이래서는 절대로 선교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 선교사인 바울의 삶을 통해서,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속 깊이 되새겨야 되는 부분이고, 어떤 모습 속에서 우리가 유연성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크고 넓으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우리도 하나님처럼 넓고 포용적인 마음으로 우리들의 불신의 가정에서, 우리들의 불신의 학교와 직장의 영역 속에서도 그들을 좀 품는 큰 것들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그 모든 이들이 다 우리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오는 은혜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